사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사도 요한은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24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있다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그 안식과 존귀와 만족과 불가분의 관계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24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앉아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24 장로들인가? 제사장이 24 반차를 뜻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이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역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종사하는 하늘의 영적 존재인 24 장로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뜻한다고 봅니다. 사실 24 장로는 전체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신구약 성도들이 대표이기도 합니다. 12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데 그 곡절인 24도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는 이 12구약 족장들의 이름이 있고 성과 기초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4 장로는 그들이 수고를 지고 보좌에 앉아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할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다시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관을 쓰고라고 합니다. 그들은 즉 24 장로들은 죄실심을 받고 구속된 의의 상징인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의의 상징입니다. 24 장로들은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금멸관 역시 크라운, 왕관이 아닌 승리자가 머리에 쓰는 멸관, 즉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싸워 승리한 사람들로서 영화되고 보상을 받은 상태에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린 겁니다. 금멸관은 존귀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상교회에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보다 높은 의미로서는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과 내성은 천둥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은 능력과 위엄을 지닌 하나님의 현현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둥 번개와 함께 불과 연기 가운데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천둥과 번개는 중대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핵인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천둥 번개가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면 본문의 뜻을 더욱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천둥 번개가 3번 나옵니다. 8장 5절에서는 천둥 번개가 7번째 인이 개봉 다음에 7째 인이 봉이 연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 천둥 번개는 11장 19절에서 7 나팔을 분 다음에 이 천둥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천둥과 번개가 진노의 7 대접을 쏟은 다음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난을 앞둔 시점에서 보좌에서 울려 퍼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보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켜진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편재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으로서 세상죄와 곧 진노를 쏟을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7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곧 대환난이 시작되고 심판이 있을 것을 예시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리바다를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넓게. 첫째, 유리바다가 실제의 천상의 바다라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이 유리바다가 실제의 유리바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현상학적인 용어일 뿐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리바다가 맑은 보석이 거대한 광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기초석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좌 앞에 얼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유리바다가 맑은 보석이 어떤 거대한 광장이 아닌가. 큰 넓은 그냥 엄청 큰 그 광장이 여러분 보석이 쫙 깔려 있으니 그 반사가 돼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바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생물이라 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었다는 것은 네 생물이 여러분 네원 즉 이너 서클 영어로 이너 서클이라고 그러죠. 이너 서클 이 네원을 만들어서 이 보좌 가까이에서 보좌를 빙 둘러 있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네 생물 천사들이 이너 서클 즉 보좌 가까이 있으면서 그 보좌를 빙 둘러서 있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생물들이 무엇을 뜻하냐 견해 차이가 많지만 네 생물은 지구 네 모퉁이 또는 우주적 통치를 뜻하는 천적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생물 안팎에는 여러분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그 해석 방법이 천년 왕국설을 중심으로 해서 무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전천년설도 여러분 이 세대적 전천년설이냐 미래적 전천년설이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저는 또 켈빈주의 학자로서 저는 미래적 전천년설을 저는 중심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예언입니다. 예언이면은 과거에 있는 것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또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요점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미래적 전천년설을 우리는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신구약 통일성에 의해서 구속사의 흐름에 의해서 저는 신구약을 참조하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자유주의 목사들이 또 자유주의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몇 사람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앞뒤도 문맥도 맞지도 않고 또한 앞뒤 서두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강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 방송에 나와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제가 이 요한계시록 지금 출판을 진행 과정에 있지만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방송에 나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이 방송인 화평방송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알고 있음을 뜻하는 거고 지혜와 총명, 용의 주도함, 깨어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 헤아리는 특별한 해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7절을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이 네 천사, 네 생물의 모습이 바로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생물이 사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네 생물 가운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는데 그 사자는 짐승의 왕자로서 위엄, 권세, 능력, 용기, 왕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생물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생물의 모양은 송아지 같았는데 송아지 원어를 보게 되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모스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스크. 이 모스크는 젊은 숫소나 황소를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불이나 악스를 뜻하죠. NIX 영어 성경은 악스, 황소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한 힘을 상징하죠.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도 포함이 됩니다. 또 송아지는 성실, 근면도 뜻합니다.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사자가 짐승의 왕이요 소가 가축의 왕이라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 가장 영특하고 지성과 도덕성과 책임감을 느끼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의 왕자로서 신속성과 위엄과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이 본 네 생물과 그 형상이 아주 유사합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을 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은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것에 반해서 본전이 나타나는 생물은 하나의 얼굴과 6 날개를 가진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8절을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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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 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6 날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동성, 기민성을 뜻합니다. 6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눈들을 그들이 사역해서 모든 것을 알고 행동한다는 것과 그들 자신과 그들 영혼의 상태를 알고 있음과 또한 인간들의 영혼도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또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고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로이라고 합니다. 이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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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네 생물의 첫째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찬양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는 스랍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대한 확인으로 여러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대환난을 앞둔 시점에서 예언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강한 암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약속도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전능하심을 찬양한 이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을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로 사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여러분 현재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영원한 현재성으로 사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